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실족해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 다음의 말씀에. 그렇게 하는 점에 화가 있다는 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기는 어려운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화가 되니까, 화당할 일이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화가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화를 면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실족하게 없는 것이 없을 수 없다. 그거 어쩔 수 없네. 뭐 해도 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리면, 실족해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정말 노력하고 또 힘쓰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당연한 것이다,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예요. 반대. 화가 있는 거잖아요. 화가. 그래서 어떤 화가 있느냐?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면 못 나와요. 무거워서 가라앉아 버리지. 도무지 나올 수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연자맷돌을 목에 매 가지고 바다에 던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화가 크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화를.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겠다. 그렇게 아주 조심하고 아주 애를 쓰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지혜로운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가 참 중요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지었거든, 그러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아무개 집사님, 그 큰 죄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빨리 돌이켜야 돼. 그렇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면, 버리지 않으면 그 감당 못할 어려움이 온다. 그렇게 경고 뭡니까?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경고잖아요. 버려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라 그랬으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 내가 잘못했느라고 용서하라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진실로 내가 용서를 빈다고.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겠냐고. 그렇게 하면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는 그런데 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치고 죄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어 거의 비슷해요. 잘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자꾸 변명하지. 이래서 어쩔 수 없고 저래서 어쩔 수 없고, 그걸 나를 이해 못하냐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사정이 이런데 그 나를 이해 못하고, 그래서 뭐 나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되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면 회개하기도 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는 회개 못하게.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변명해서 변명하는 사람 또 범죄 또 해요. 왜? 그 마귀 역사이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굴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하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다. 하루에 7번이면 뭐 금방이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 가서 또 죄 짓는 거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짓는 거야. 알았다고. 내가 없는 걸로 해줘야 또 가서 또 짓는 거야. 하루에 7번. 그게 무슨 얘기야? 무한히 용서하라. 무한으로 용서하라. 끝도 없이 용서하라. 요번만 내가 용서하는 거. 한 번만 더 그런 죄를 지면 용서 안 해. 그래가지고 죄를 지면 용서 안 한다 그랬지? 내가 용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7번씩 70번 마태복음에서 보면 7번씩 70번일지라도 490번이잖아요. 490번이 아니고 아주 무한대 7번 충만한 수예요. 완전수입니다. 무한대로 끊임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는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보일 듯 말 듯 해가지고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눈이 안 좋은 사람 안 보여요. 안경을 쓰면 보일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에는 좀 적게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참 많이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보면 가져오는 선물이 있어요. 대개 책갈피를 사가요. 싸니까. 책갈피에다가 뭐를 갖다가 넣느냐? 겨자씨를 넣은 거예요. 겨자씨. 2알씩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그걸 선물. 이게 겨자씨라고. 그런데 이제 그 나무는 몇 미터씩 크죠. 그게 잘 안 보여요. 표시가 안 나 잘. 근데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들려서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얼마나 작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작은 믿음도 그 믿음도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뽕나무가 순종해가지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능력이 역사가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작은 믿음이어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오해하면 안 돼.
믿음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믿으면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에 말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믿음의 역사가 전혀 없어요. 아무 역사 없어. 그 사람은 힘든 거죠. 왜? 믿음의 역사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믿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아. 안 그래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종이지요. 그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종이 있는데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일하다가 돌아온 종을 너 수고했으니까 여기 가서 먹어. 그래가지고 그가 편안하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렇게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일하다가 돌아왔어도 그래도 주인을 위해서 또 여전히 섬기고 주인을 수종 들은 다음에야 그 주인이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명을 따라 잘했다고 감사해 종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주인에게는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그저 시키니까 우리가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겸손의 자세. 겸손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죠. 뭐 조금 해놓고 뭐 대단한 거를 한 거 마냥 그냥 막 소문을 내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종은 아무리 열심히 힘쓰고 애를 쓰고 일을 해도요 땀을 흘려도 주인은 껐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 조금 일해놓고 너 한 거 자랑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그런 얘기예요. 또 말이 없어야 돼. 해놓고라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인께 마땅히 충성해야 되고 주인의 일을 마땅히 잘 할 의무가 있는 종입니다. 이 종은 주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그것이 주인이 기뻐하는 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 봉사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어렵죠. 우리는 어려운데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자꾸 내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돼. 내가 삶의 원칙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삼아가지고 자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로부터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죠.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교훈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지경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피부병이죠. 옛날 나병 환자, 문둥병, 한센시병 이렇게 하는데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본 거예요. 10명이 멀리서 보는데 예수님 지나 소문을 들은 거죠. 이제 막 쫓아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왜?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니까, 모든 병을 고치니까, 귀신도 내쫓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소문 듣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예수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병 고치려고 필요한 거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구주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그걸 믿으면 또 구원자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선생은 별거 아니에요. 뭐 좀 지식이 있어서 먼저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예수 선생님 하면서 막 쫓아오는데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불쌍합니다. 나병 때문에 피부가 썩어가는, 나병 무서워요. 피부가 썩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피부가 썩으니까 살이 썩어가지고 이 마디마디가 이제 썩으면은 뚝뚝 떨어져. 이게 안 아파 그런데 문둥병은 안 아픈 게 특징이에요. 썩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도사 쪽에 소록도 갔다 왔었잖아요. 봉사. 그래서 2박 3일 있다가 왔는데 코가 없어요. 코에 이게 그게 붙으면 코가 썩어가지고 구멍만 뻥 뚫혀요. 손으로 썩어 들어가면 썩어 들어가면 손모가지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 버려. 안 아파. 발도 그래. 발에 붙으면은 이제 발에 발가락부터 썩어 들어가가지고 발가락 떨어지고 발목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렇게 심하게 썩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게 나병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건 또 전염도 돼요. 전염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단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뭐 고쳐주겠다. 얼마나 힘드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보이려고 가는 거죠. 또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냐면은 이 문둥병은 이렇게 공동체에서 가정이나 동네에서 이제 쫓겨나야 되는 병이에요. 이게 전염되기 때문에 또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나음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가지고 나 낫다. 나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다. 나 동네로 들어가겠다. 그거를 이제 확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몸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낫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데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냐? 가다가 깨끗함 받았다는,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 받았다는 거예요. 보이기도 전에, 제사장들에게 보이기도 전에 가다가 깨끗함 받았다는 거예요. 10명이라 했어요. 10명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이 중에서 아니 제사장들에게는 다 나음 받은 다음에 보이는 건데, 그래서 보여가지고 제사장이 너희들 다 나았다 확인해주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도 된다, 동네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아직도 낫지도 않았는데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중요해요. 없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대로 아직 낫지 않았는데 만나자마자 불쌍히 여겨달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 해서 가다가 보니까 가는 중에 이미 나병이 다 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무슨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있던 것도 해결된다니까요. 하는 대로, 말씀대로 하면.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면 다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열왕기하여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도 보세요. 그 이스라엘에 가서 잡아온 그 어린 소녀가,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걸 알고서 여주인에게 먼저 얘기했죠. 주인님, 우리 이 바깥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그거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걸 고칩니다. 잘 고칩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주인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에게 물론 허락을 받았지만 이미 나을 것을 믿고, 이미 고침받을 것을 믿고, 고침받은 후에 그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고침받았으니까 나병 고침받은 후에 주려고 해서 예물을 잔뜩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엘리사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자, 그냥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의 종이 이렇게 얘기해, 주인,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낫기 위해서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아니,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좀 체면은 상할지 모르겠어요.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낳기만 한다면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했던,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다가 그 종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나아만이 7번 옷을 벗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니까 깨끗하게 나음 받았잖아요. 돌아가면 혼일이에요. 영혼이 그렇게 불구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는 말씀대로 안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단지 종교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건 없고,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건 안 사는 거예요. 불법자로 사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고, 불법자 판정 나기 때문에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오. 누구나가 똑같아. 불법자 판정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절대 안 부러워해. 어쩌노 그러지.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은, 제 마음은 아시더라고. 너는 그 이순자 사모님 방언, 너는 큰 교회 목사를 한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아시더라니까. 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모여가지고 뭐 좀 좋은 일이 있죠. 많은 사람 구원받으니까 즐거운 일도 있는데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고. 교회는 안 돼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보통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방언 통역을 녹음해 놨던 것을 쭉 간간히 들어봅니다. 근데 어떤 분 방언 통역을 제가 들어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들어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아마 목회자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너희가 교회가 사람이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하면 많은 성도를 맡아서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종보다 훨씬 너는 더 잘하는 것이고 너는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걸 잘 원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큰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기나 하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교회가 크면 다 부러워하고 교회 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일지라도 천국 보내려고 애를 쓰고 바로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바로 가르쳐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많은 양떼를 맡아가지고 바로 가르치지 못한 종보다 훨씬 너가 옳고 훨씬 복되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거 뭐 세상 살면서 유명 강사가 되고 뭐 나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제가 볼 땐 그래. 쉽게 말하면 허풍선이 부흥사도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좋은 얘기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기도 응답하십니다. 뭐 기도 응답하고 축복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천국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건 전혀 쏙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해가지고 그런 사람 부르긴 해요. 또 송 목사님 같은 분은 잘 안 부르는 거예요. 이제 왜? 자기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면 자기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이제 듣고 보니까 가짜였네. 우리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불렀죠. 못 불러요. 절대 못 부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문제도 해결되고요. 다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는데 다 깨끗한 받았다 그랬어요. 가다가 만약에 그때 안 간 사람이 아니 아직도 내가 병이 그냥 있는데 뭘 제사장에 보여. 미친 사람이구만. 안 가면 그 사람 나음 받지 못해. 근데 다 갔어요.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보니까 15절에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가다가 보니까 낳은 거예요. 돌아왔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없어요. 혼혈인. 유대 사람과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에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혼혈인들 다른 나라와 이제 결혼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동네고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예수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전하는 그 사마리아 병이 나은 사람 10사람이 다 깨끗한 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업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너만 왔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디 갔냐? 어떻게 됐냐? 그런 거예요. 모르실 리 없죠. 다 아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서운하신 거죠. 조금 기분이 언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죠. 예수님. 고침받았으면 감사하다고 와서 인사도 하고 절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9사람은 안 가고 안 오고 한 사람만,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라 가라. 고침받았다. 이제 너는 영광 돌렸으니 내가 받는다. 너는 내가 인정한다.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어떻게 자기가 구원했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달리 나타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이 사람은 이런 믿음, 저 사람은 저런 믿음, 또 어떤 사람은 갓난아이 믿음, 어떤 사람은 장성한 자의 분량,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믿는 거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은 어떻게 인정받겠어요? 죽은 믿음이잖아요. 믿게 믿는데 안 믿는 거, 삶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쭉정이는 모습은 비슷한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아예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 그 다음에 죽은 믿음은 뭐냐? 지식만 가득한데 행함이 없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죽정의 믿음, 가라지 믿음, 염소 믿음, 죽은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불법자 믿음. 말씀대로 안 살고 고집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런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은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영혼도. 다른 사람은 병에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병 환자에게서 구원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말했다고 하면 오지 않은 사람도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너를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냐. 먼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9은 어디에 갔느냐?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와야 되는데 왜 안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 우리가 그거를 잘해야 돼요. 감사를 모르는, 은혜를 몰라요. 은혜 모르는 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왜? 지가 살아갔으니까, 지가 다 행했으니까. 근데 은혜를 아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왔던 걸 알기 때문에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믿었고 내가 애썼지만은, 내가 노력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다르고 복이 다르고 기적이 다르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 점검. 내가 정말 바로 믿고 있나? 이렇게 하다가 천국은 내가 갈까? 내가 말은 믿는다는데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점검해 보면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없네. 내가 불법자로 사네. 그러면 빨리 불법자를 버려야 돼.
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모든 구조를 다 바꿔야 돼. 삶의 구조를 바꿔야 돼. 틀을 바꿔야 돼. 틀을. 방향을 확 바꿔야 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습관되어 가지고 계속 불법자로 살고, 그리고 자기 생각, 세상 따라 살면서 믿는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여 가지고 내중에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에, 판단 마지막 심판이 임하여 때에 불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데 기회가 없잖아요. 참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예? 말씀을 좀 목사님들이 바로 손 목사님 같이 전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물론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쫓겨나니까 쫓겨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 쫓겨나니까 여러 번 쫓겨나셨잖아요. 지금도 이제 또 바꾸시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안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달콤한 걸로 좀 해서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자가 올 수 있게 할까 해가지고 달콤한 말씀 바꾸려고 그랬는데 바꿀지 안 바꿀지 몰라요. 그럼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구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을, 성경에 보면 믿음을 점검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확증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